말씀인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가 나아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군들을 그의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평화로이 세워져 갈 때 그 나라의 문제는 내부에서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사울 왕 때와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요. 은혜 입어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처럼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행한 암논에게 다말의 원한을 갚아준다며 그를 죽인 사건 이후로 다윗으로부터 멀어졌는데요. 그렇게 소원해진 시간이 흐르면서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할 모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는 의도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재판해 줌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런 뒤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과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징벌을 기억하였는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읍으로 메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도망을 가면서도 언약궤를 다시금 원래 있던 장막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다윗이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은 다윗과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실현으로 본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심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윗의 나라는 끝이 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징벌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그를 돌이키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온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나 여전히 자신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인도하사 다윗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계신 곳을 보이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함께하길 진실로 원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주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만드신 물건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이키실 것에 대한 마음을 품은 채 언약궤를 돌려보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을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계속해서 그의 나라에 임해야 함을 실천한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한 다윗처럼 설령 우리가 불행의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회복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간절함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